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을 모두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한다라는 이 설교 제목이고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13장을 다 펴셨으면요, 우리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3장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포함해서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절반을 못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걱정 마십시오. 지금 잘 스케줄에 맞게 가고 있습니다. 13절까지 다 말씀을 이번 달 말에는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쉬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세리하고 이방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죄인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남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랑받기만 원하고 사랑받을 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냥 쉽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요,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나도 사랑을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에서 들기 때문에, 동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쉬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 즉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생각도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려운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게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무슨 집안 사이의 원수가 돼서 무슨 애틋한 사랑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한테 해를 가하고 있는 원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원수를 박해야 하는 자로 바꿔서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요 절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의 본질, 그런 어려운 사랑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었습니다. 5절에 있었는데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이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우리의 이 좁아진 세상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남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내가 중심인 나만의 그 좁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중심인 그 참된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그 세계관이 나 중심의 세계관하고 충돌할 때 그때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사랑이 악을 만났을 때, 죄악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려운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악한 일을 당할 때 성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일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기뻐합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내지 아니하며인데요. 5절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기 성내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동사의 물리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날카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한다 혹은 뾰족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사용이 된 거죠. 사람이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말 중에서 예민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민한 거, 날카로운 상태죠. 그렇죠? 그 단어가 사실은 이 뉘앙스를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민하지 않다. 예민한 상태에 있게 되면요, 어떤 자극에 아주 쉽게 반응을 합니다. 작은 자극만 있어도 그것에 쉽게 반응을 합니다. 쉽게 동요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과잉 반응을 하기도 해요. 짜증을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예민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만한 특징이 뭐냐면요, 쉽게 혹은 아주 빨리 반응을 한다라는 점이에요. 이과생들은 이 표현을 아실 텐데 역치라는 말 아시나요? 역치. 네. 어떤 반응에 대해서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역치라고 합니다. 이과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면요, 분노에 대한 역치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조금의 자극만 있어도 그것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분노를 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마다 이 분노에 대한 역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예민함의 정도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분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 분노하는 상황이 다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더 잘 분노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더 분노를 잘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쉽게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운전하는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난 예가 그거였습니다. 모든 차를 비판하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분노에 차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태도로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간다고 뭐라고 하고요, 너무 천천히 간다고 뭐라고 합니다. 조금만 자기 주행에 방해가 돼서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클락션을 계속해서 눌러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빔을 쏘죠, 그렇죠?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빔을 쏩니다. 그리고요, 재빨리 옆으로 따라 붙어요.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한번 쳐다봐 주려고. 그렇죠? 예. 재빨리 옆에 따라붙어서 빨간불 걸리면 또 옆에 세우죠. 일부러 세워서 한번 이렇게 쭉 내리고 쳐다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것보다는 분노의 감정이 먼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남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여겨졌을 때요, 쉽게 분노를 하는 거죠. 그것을 그냥 안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조금 좋게 포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과잉 대응을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안전을 생각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또 다른 지표도 있어요. 뭐냐면요, 잘못한 차 종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뭐냐면은 트럭이나 혹은 비싼 외제차 같은 게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면은 잘 넘어갑니다. 네, 분노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막 쫓아가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차면 혹시 실루엣이 무슨 여성이었다 혹은 좀 어려 보였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요, 지금 안전 운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분노를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무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무례함이 더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하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분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더 강하거나 혹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분노가 훨씬 더 잘 드러나고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분노의 문제를 훨씬 더 많이 겪습니다. 분노를 표현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도로에서 남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할게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강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는 강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한 상대가 다른 면에서 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분노가 조절이 잘 되는 겁니다. 운전을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요, 다른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귀찮게 굴어도 쉽게 화를 내서 애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가 뭐를 하라고 할 때마다 그것을 잔소리로 듣고 짜증을 내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은 자기한테만 다 맡겨놓는다고 신경질 내는 아내들도 있고요. 아내에게 집에서 뭐 했냐 그러면서 퇴근만 하면 화를 내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입장을 들어보면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내가 쉽게 분노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쉽게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노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요, 이들은요, 서로의 재능과 성취를 자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은 고려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다툼과 분쟁은요, 오래 참음의 결과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 것의 결과였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에서 사실은 우리는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서로를 자극하고요. 그리고 그런 자극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민함, 그 역치가 작은 사람들은요, 쉽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했던 말이나 어떤 행동이 다른 성도를 자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랜만이야 라고 반가운 인사를 했는데 넌 그동안 교회 안 나오고 뭐 했어? 라는 비판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 하셨네요 라고 했는데 3주 됐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이 그냥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나에 대한 말투나 그런 태도가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로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분노에 대한 역치가 낮으면요, 우리가 예민한 상태에 있으면 쉽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분노가 밖으로 꼭 표출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그 분노를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요. 근데 둘 다 사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면요,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동시에 모두가 다 나를 잘 알고 나에게 맞춰주기만을 바랄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예민하지 않다면요, 쉽게 성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한다면요, 이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오해와 다툼이 사라질 겁니다. 사실 분노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분노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로마서 말씀만 봐도요, 거기서 그 시작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은 사실은 복음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요, 이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진노의 비를 이 땅에 쏟으셔서 그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전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의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 나갔습니다.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요, 결국 마주하게 될 것도 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진노,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들만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가능하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모세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스스로를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실제로는 그냥 맨날 그렇게 진노하는데 말로만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자비로운 존재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누군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면요,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사람들도요, 잘 삽니다. 큰일 없이 잘 삽니다. 아주 현실적인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무신론자가 강연 중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5분을 줄 테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 때문에 저를 쳐서 한번 죽여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네,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안 죽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 무신론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정말로 증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쉽게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앞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모든 진노들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이 사람들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악한 왕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진노를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진노하기 좋아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맘대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민함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요. 이 예민함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서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입장을 헤아리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민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세심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무엇에 예민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예민함은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것은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예민한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예가 될 거예요. 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과격해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예민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조롱받을 때 그것을 그냥 참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드러났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는 필요한 분노이고요, 사실은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전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기준에서 볼 때요, 그 십자가를 향하시던 그 예수님은요, 분노할 만한 모든 이유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소가 불법적이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판결이 불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예수님에 대한 비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이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조용히 잠잠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내는 것으로, 혹은 반대로 성내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결국은요, 내가 쉽게 성내는 이유, 내가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신경질을 내고 쉽게 내 마음이 동요하고 분노하는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나에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나에게는 여전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분노하라라고 할 때는, 의로운 분노를 하라고 할 때는 오래 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 참으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공격을 당할 때는 오래 참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나의 평판,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공격당할 때는요, 오래 참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한테 민감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민한 만큼 더 쉽게 성내고요, 더 크게 성냅니다. 그것이요, 결국은 그 사랑의 크기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일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처럼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이유는요,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고요, 나에게 예민한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성내는 것은요, 쉽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는 이상 그 싸움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한데 저는 이 의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상대가 행한 그 악한 것, 악한 일이 되겠죠. 악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것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악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행해진 그 악한 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내가 돌려주겠다, 갚아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표현이 사실 그런데요, 어떤 표현을 사용을 했냐면은 마치 장부에다가 빚을 이렇게 적어두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악한 것을 적어둔다라고 사실은 표현을 했습니다. 기록해 두는 겁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빚을 기록해 두죠? 나중에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되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처를 받았어도 그 상처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입힐까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악을 잊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악에 대해서 성내는 것은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악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를 내서 그 자리에서 푸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둘 다 아닌 겁니다. 둘 다 옳은 반응이 아닌 겁니다. 둘 다 사랑이 아닙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하든 내가 그 순간에 그것을 갚아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갚아주든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내지도 않는 거고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으면요,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서로에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해 두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의 끈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끊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요, 이런 일들, 특히 이런 악한 일들은요, 내가 당한 악한 일들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악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렇게 좀 악하게 보였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만했었네, 이해가 되네, 그러한 경우들 거의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특별히 언제 더 그러냐면요, 혼자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나는 계속해서 내 입장에서만 보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만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점점 더 그 사람이 상식 밖의 일을 나에게 한 거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한 거다라는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나한테 행했어 라고 생각한 것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은요, 그냥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나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다른 일들도 이것도 나한테 악하게 행한 거야, 저것도 나에게 악하게 행한 거야,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잊는 겁니다.
그냥 기억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요, 용서하는 것을 말해요.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지우실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냐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가 해가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내가 해를 당했더라도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들춰내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법적인 소송이 아마 직접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계속해서 서로가 행했던 그 악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했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불의를 돌려주는 일만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가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린도 후서 2장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근심하게 했었던 사람들을 용서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나에게 이런 악을 저들이 행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해를 입었으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이 정도 벌은 내려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위로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랑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어서 그렇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도 그랬는데요. 기억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의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은데, 기억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정말로 잘 기억합니다. 만약 어떤 성도들을 볼 때요, 여러분, 그 성도가 나한테 잘못했었던 일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면요, 어떠한 악한 것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면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도 함께 떠올리셔야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을 메어두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셨으면요,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요,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균형 잡힌 그러한 태도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일 자체를 그냥 용납하거나 혹은 괜찮은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의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도 정확히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만 가지고 계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용납하고 없는 셈 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것, 표면적으로 유익한 것,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요,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기 때문에 직접 이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모든 희생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고 괜찮아 그냥 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용서를 하셨어요. 용서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드실 때 있어요. 혹은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이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진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진리를 벗어난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 진리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 없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로 여러 면에 있어서 불의를 기뻐하고 있었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 언급됐었던 그 교회의 분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으면요, 그 안에서 이 교회를 나누는 그런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사랑으로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요. 당연히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자체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요, 사랑은 절대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가 말하는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게 불편할까요? 내가 진리가 왜 불편할까요? 내가 불의를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가 불편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이런 죄에 대한 사랑의 대면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은 또 다른 분파를 만드는 것으로 반응을 했어요.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따로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따로 생겨났습니다. 불의에 또 다른 불의로 그들이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 되는 것보다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것을 그들은 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누군가 먼저 다른 이 성도들을 차별하고 배척하면서 자기만의 분파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이들은 어쩌면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먼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을 덜어내고 나도 그런 불의를 행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 다른 분파에 속한 어떤 성도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면요, 그것 때문에도 똑같이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도가 죄로 넘어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5장에 나오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죄를요, 이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용납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기뻐하는 것을 그냥 사랑으로 포장을 한 것뿐입니다. 6장에는요, 교회 내에 송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불의를 행하고요, 서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냥 잘못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법대로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법대로 하는 게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찬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서로 예언을 하려고 하고 방언을 하려고 하고 우상하게 바쳤었던 그 음식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먹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똑같은 문제를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요, 자신이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행했었던 그 불의한 일들을, 그 악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성도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불의는요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불의일 뿐입니다. 나의 불의가 됐든지 다른 사람의 불의가 됐든지, 나의 죄가 됐든지 다른 사람의 죄가 됐든지, 그것을 기뻐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불의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잘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어떤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죄를 기뻐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우리는 생각보다 더 자주 그렇게 불의를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불의가 나한테 유익이 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다른 사람의 불의가 나의 유익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시기의 대상이 됐었던 그 성도가 어떤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가시 같았던 전교 1등이 부정행위를 한 게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전교 2등이었던 내가 전교 1등이 된 겁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거예요. 왜 그랬대? 근데 내심 속으로 기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사실은 내가 1등이었어 라는 마음이 그 속에서 듭니다.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불의를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보다 더 사랑받는, 더 인정받는 누군가가 있으면 은근히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불의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는 또 다른 경우는요, 그것을 나의 불의에 대한 합당한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불의를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혹은요, 직접적으로 내가 그러한 불의한 일을 당한 경우라면요, 내가 먼저 당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상대가 먼저 불의한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나도 똑같이 불의한 일을 행하려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불의를 행했을 때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으면 그것은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자주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최소한 나는 지금 그 죄의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우월감이 느껴지고요, 상대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요, 마치 성도에게 내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우월감에 젖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할 때 항상 다른 성도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그들의 어떠한 잘못, 그들의 어떠한 실수, 죄하고 관련된 거라면요,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꺼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나는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그것을요, 그 성도를 대면해서 세워주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와의 교제거리, 가십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그 죄를 대면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멈춰야 됩니다. 불의를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지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비슷한 측면에서 이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대면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측면에서 불의를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죄를 알게 됐을 때, 누군가의 죄를 내가 알게 됐을 때 마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처럼 기뻐하는 거죠. 죄를 대면하는 것은요, 여러분, 권리로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요, 책임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무거운 책임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쁘고 좋아서 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짐을 지는 것,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나는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잠잠한 것으로 불의를 묵인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불의가 교회 안에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그냥 두는, 그래서 결국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기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랑과 진리는 함께 일해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담대하게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위해서요, 이 사랑의 이름으로 불의를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마치 그러한 불의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그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더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엔요, 사실은 옳고 그름보다는요, 좋고 싫음이 더 중요한 가치로 평가를 받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는 거죠. 진리와 불의가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이 말하는 불의를 용납하고 진리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단지 상대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더 큰 가치로, 더 중요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이런 상대주의도 이 교회가 진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드리안 로저스라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류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 진리로 분열되는 것이 낫습니다. 위로하다가 죽이는 거짓보다 상처를 주고 치유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거짓을 말해서 사랑받는 것보다 진리를 말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잘못하는 것보다 홀로 진리에 서는 것이 낫습니다. 거짓으로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진리로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낫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요, 악한 일을 행할 때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일을 그냥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성도도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쉽지 않은 사랑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반대 모습이 나한테 정말로 많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행하면요, 분노 조절이 참 잘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악을 행하면요, 그것을 참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삭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고 싶어요. 저도 싸울 수 있거든요.
싸우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잘 잊혀지지 않아요. 나에게 누군가가 했던 그 어떤 한 말, 상처가 됐던 그런 말 한마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용서했었던 일인데 자꾸 떠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요, 내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과거의 일이 아주 생생하게 내 앞에 다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더 몰아세웁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더 성장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편한 진리보다 편안한 불의가 더 낫습니다. 그냥 나만 괜찮으면은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습니다. 서로의 불의를 조금만 눈 감아주면요, 관계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게 더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어쩌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요, 사랑으로 포장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성내고 과거 일을 기억하는 것이 다 너를 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도 다 너를 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 안에 정말로 뭐가 들어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사랑의 포장으로 지금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차이 나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악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요, 격려하고 계시고 힘을 더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이에 악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악이 없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차이를요, 교회로서 보여줄 때 세상도 그 사랑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게 사랑이 하는 일인 거예요. 사랑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그냥 용납하지 않으셨고 희생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알기에 우리도 힘써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감당하며 더 사랑해서 이 세상 가운데 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